영화에 이런 명대사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응답도 없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다. 바꿔서 생각해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사탄도 건드리지 않는다가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기도를 합니다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는 하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럴까요? 말씀 속에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말씀하기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면 우리는 자녀라고 하였으니 연령대가 어느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람이 어린 아이로 나서 60, 70이 되더라도 역시 부모가 보기에는 자녀일 수밖에 없겠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어지겠습니까? 나이가 많은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아니면 10대, 20대, 아니 그야말로 어린 아이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역시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녀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살펴보면 테크논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아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자녀, 어린 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의 똑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어린 아이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는 어린이를 원어로 보면 파이디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아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뒤에 이어서 덧붙여서 나오는 말과 같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아이가 아닌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말의 의미에서도 약간 풍기는 것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어린 아이는 네피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어린 아이 첫 번째, 두 번째에 살펴보았던 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어린이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어리숙하다, 미숙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어린 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살펴본 바대로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냐? 다름 아닌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에서 저들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이 초대 교회죠.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교회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교회에 손을 뻗쳐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뿌리 뽑고자, 교회를 없애고자 하는 그 취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쉽게 모델로 잡아서 이 사람들을 제거하면 교회는 무너지겠지, 뿌리 뽑히겠지 라고 해서 야고보가 순교당합니다.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헤롯이 생각할 때 그래서 그 추세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또한 투옥시켜버립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무엇을 헤롯은 염려하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철두철미하게 보안, 나름의 안전장치를 해 두었던 것 같습니다. 4명으로 짠 4패를 두어서 베드로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헤롯이 어떤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6월절이 지나고 난 뒤에 투옥된 감옥에 집어넣은 베드로를 불러내어서 사람들 앞에 공개 처형하리라. 헤롯은 그런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생각할 때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야고보는 순교당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야고보처럼 될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가, 야고보에 의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베드로 역시 순교당할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간절히 기도하였을까요? 생각해 보건대 그야말로 게세마네 예수님처럼 만큼은 아닐지라도 그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잡히면 죽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간절히 엄청나게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천사가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의 저들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베드로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키기로 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너무 편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이었을까요? 베드로는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간 거였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베드로라고 불렀을 겁니다. 몇 차례 한두 번 불렀을 겁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였다는 것이죠. 깊이 잠들어 있었던 베드로를 천사가 그렇게 깨웠습니다.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을 풀어냅니다. 서둘러서 겉옷을 걸치고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갑니다. 비몽사몽이었습니다. 첫 번째 초소, 두 번째 초소를 지나서 쇠문,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철문 역시 저절로 열려버립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도에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일이 어떤 일이냐? 자신에게 있는 일이 현실이냐 아니면 꿈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환상이냐? 베드로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11절 세 번역이 이렇습니다.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업무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본문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풀려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천사를 보내시사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 낼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역에 보면 베드로가 비로소 정신이 나서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비몽사목,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리던 그때 풀려나고 난 뒤에야 정신을 차렸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베드로가 향한 곳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향하였다. 바로 다름 아닌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그곳으로 갔더라는 것이죠. 끌렸을까요? 아니면 분명히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풀려나서 가장 먼저 저들에게 소식을 안부를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그 시각 저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한 여자아이, 로데라고 이름하는 한 여자아이가 문 밖에서 누군가가 두드리고 있으니 두드리는 문소리를 듣고 나가 보았습니다. 문을 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보았겠죠. 경계가 삼엄하던 그때였으니까 함부로 문을 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는데 분명 베드로 음성, 베드로의 목소리였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이 아이는 기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문을 열어주지도 않은 채 달려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기뻐 외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아니 충격적입니다.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어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를 두고 어른이 너는 미쳤구나. 답답하였습니다. 어린 아이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어른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나가보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결단코 그럴 수 없어.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아이가 미쳤다라고 했는데도 그 아이가 다시 수긍하지 않자 어른들은 또 생각합니다. 머리를 써서 아니다.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분명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리라고 믿진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왜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불안했기 때문에. 어쩌면 베드로가 죽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도 잡혀 죽을까 싶어서 불안해서 덜 불안하기 위해서 그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누군가가 강요했기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기도하는 자리만이라도 내가 있어야만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저들이 간절히 기도했건만 믿지는 않았다라고 한 것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를 미친 아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도했지만, 간절히 기도했지만 믿지는 않았다. 아니요, 믿었습니다.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린다면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절대로 기적은 일어날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도, 불안이라고 하는 것도, 걱정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그것이 신앙처럼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끊임없이 염려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불안한 것에, 걱정하는 그것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염려에, 불안에, 걱정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갖지 말아야 할 믿음이었습니다. 버려야만 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믿고 의식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더라. 계속 몇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도 전략을 바꾸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해라.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어쩌면 그렇게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라. 하지만 믿지는 말아라.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순절입니다. 40일 간절히 이 사순절만큼은 우리는 교회는 기도해야 할 것이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40일이 다 지났습니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되었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만족함과도 다르게 40일 동안 간절히 열심히 시간을 또 쪼개서 기도하였지만 그 어떤 것도 본 것도 들은 것도 느낀 것도 깨달은 것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저들이 믿었던 믿지 않았던, 저들이 무엇을 기도했든지 간에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과 저들이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감옥에 나와서 베드로가 저들 기도하는 거기에 찾아온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였더라. 기도하는 그때에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이 그 순간 바로 일어났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어떤 인식으로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사도행전 12장 16절,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들이 베드로를 향해 기도했던 어찌했든지 간에 저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믿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놀랐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구나.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앞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겠습니까? 미숙한 자녀, 그냥 어린 아이로만 머물고 있는 자녀, 그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파이디온,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내지는 겸손한 사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거겠습니까?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 아이 로데 정도의 믿음으로, 어쩌면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른보다는 베드로가 찾아온 것을 확신했기에 그 정도의 순수한 마음, 믿음, 그런 것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자신이 기록했던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누가복음 18장 1절 역시 세 번역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믿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스스로 몇몇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렵다라고 확신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 세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기도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로 초청 불러드린다. 그런 자격을 우리가 갖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